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12절 말씀 보니까 이 구절 자체가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1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개인의 죄와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함에 논의를 했다면, 이제 12절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가죠. 인류 전체의 죄성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새로운 논의의 시작점이 되고 인류의 죄와 사망의 기원을 설명을 해요. 이것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진술 중 하나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서 전개되는 아담과 그리스도 유형론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이는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 이야기를 참조하는 것으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행위가 전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아는 원인과 매개체를 나타내는데 아담이 죄의 원인, 제공자였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냐? 단순한 어떤 실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요소가 새롭게 진입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전까지 완벽했던 창조 세계에 죄라는 요소가 새롭게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이 세상에 처음 들어왔다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사망은 본질적인 건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즉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되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죠. 사망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라는 경고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죠. 죄와 사망의 인간관계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는 이 원문에서 이 부분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 안에서,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담이 그 원죄라는 것이 바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씨에서 나온 우리들은 자연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해요. 사망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다 퍼졌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르렀다는 것은 널리 퍼지고 관통했다는 의미로 사망의 지배력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죽음의 현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12절은요 기독교의 원죄 교리의 기초가 돼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돼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절을 원죄 교리 발전의 핵심 본문으로 사용했어요. 이 교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또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죠. 인간의 죄성은 선택적이 아닌 보편적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인류의 연대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죠.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인류의 대표로서 그의 행위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주의적 사고를 넘어선 성경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 후에 그리스도의 대표성과 연관되어서 구원의 기초가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은 후에 이어질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와 생명이 올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것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울 신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줘. 이는 자기 의나 도덕적 우월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모든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종, 문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아담의 그 행동이 전 인류의 영향을 통해 우리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어떠한 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걸 결정하는 거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게 말씀 교회의 역사를 통해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를 원죄 교리의 근거로 삼았고 종교 개혁자들도 이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서 칼빈이 이 구절을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현대인으로서는 이 구절의 해석을 둘러싸고 연대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논쟁도 많이 들어왔는데 따라서 이 현대사회에서 이 구절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또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을 제공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인류의 죄와 사망의 기원 그리고 그 보편성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진술인 거죠. 이 구절은 인간의 본성, 죄의 심각성, 또 구원의 필요성을 깊이 다루고 있어요. 또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보편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할 수 있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청을 해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 다음 구절들에서 전개될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죠.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의와 생명으로 극복된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죠. 이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한 핵심 구절이에요. 따라서 그 중요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로마서 5장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장인데 특히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죄와 은혜의 대조를 보여주죠. 그래서 13절은요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선언에 이어지는 설명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죄가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기간 동안 모세의 율법은 없었지만 죄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본질이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고백을 해요. 율법은 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죄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다. 13절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죄가 공식적으로 계산되거나 기록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정확하게 정의되거나 법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때도 분명히 죄는 있었지만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에 연대적으로 책임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는 원죄 교리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도구임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구원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것을 설명을 해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정의하고 드러내서 우리가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율법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죄인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보편성,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 모두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 준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은 죄의 보편성, 율법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 죄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의 선물을 더욱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14절의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죄와 은혜의 보편성을 설명을 해요. 14절은 특히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표성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의 논증을 발전시킵니다. 먼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말씀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를 가리키고 있죠. 아담은 인류의 시작을, 모세는 율법의 시작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율법이 없었음에도 사망이 다스렸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이것이 13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이 아담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 어긴 것과는 달리 그 후손들은 그러한 명시적 명령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그런 의미죠. 왜? 그 원죄가 따라다니니까. 이것은 원죄의 영향과 인류의 연대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사망을 의인화해서 통치자로 묘사를 하죠. 이것은 사망이 보편적이고 강력한 지배력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통치 아래 있고 이것은 죄의 결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적이라는 이 말씀은 핵심 선언이에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유형임을 나타내고 있죠. 아담과 그리스도는 둘 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죠. 따라서 아담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행위였다. 비록 사람들이 아담처럼 직접적인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아담과 연대성 때문에 죄와 사망의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인류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원리를 제시했는데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와 사망을 가져온 것처럼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해서 의와 생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표 원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따라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부정적인 유형이에요. 아담을 통해 들어온 것들이 바로 죄, 정죄, 사망.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것들은 의와 칭의와 생명. 이렇게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이러한 유형론적 해석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죄의 파괴적 영향을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죄는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사망을 가져오는 강력한 세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것쯤이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 속에도 소망을 제시하죠. 아담의 실패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가 더 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도록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죄의 보편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는 두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을 하죠. 비록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생명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도록 도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께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를 늘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영의 말씀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